이슈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오프홉 제공입니다. 미주 최대 CCM 오디션 가스페스타씨 영예의 대상은 열방교회 백성화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스페스타씨 미주 대회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러싱 제1교회 김정호 목사가 담비기독교TV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 최고의 CCM 그룹 제이어스가 올바른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동부지역 투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최대 CCM 오디션 가스페스타씨 영예의 대상은 열방교회 백성화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와 담비기독교TV가 올해 처음 공동으로 마련한 가스페스타씨 미주 대회에서 백 씨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우승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재능 있는 CCM 가수 발굴과 크리스천 공연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가스페스타씨 미주 대회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1차와 2차 예선을 거쳐 치열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발된 톱13 참가자들은 마지막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 가창력 대결을 펼쳤습니다. 미주대회 첫 번째 우승의 영예는 열방교회 백성화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음악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라는 곡을 불러 대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용기 잃지 말고 계속 찬양해라 결국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스페스타 시즌 7을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용기 얻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음 시즌 7이나 8이나 다음 올 기회를 통해서 많은 귀한 또 찬양의 사역자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금 $5,000를 받은 대상 수상자는 오는 11월 10일 한국 C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선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금상은 롱아일랜드 시티 뉴시티 처치에 다니는 박예리 씨가 차지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박 씨는 풍성한 감성과 표현력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고등학생 호프권 양은 호소력 넘치는 찬양으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는 퀸즈 장로교회 음악 디렉터 윤원상 전도사를 비롯해 찬양 가수 최명자 사모, 작곡가 김효신 씨, 기타리스트 하영석 씨가 맡았습니다. 미주 전역에서 참가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LA와 조지아, 애틀란타 등에서 참여한 이들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밴드로 참여하거나 창작곡과 기성곡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올해 처음 미주대회를 마련한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찬양을 통해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부흥의 주역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 C채널 기독교 방송과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한 가스페스타씨 미주대회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출전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님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주에서 마련된 가스페스타씨 CCM 오디션은 미주 전역에서 출전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LA, 워싱턴 DC, 조지아, 애틀란타 등에서 참가한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진행된 예선과 본선 무대에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미주대회 본선 무대에 진출한 13명의 참가자들은 멘토링 캠프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지나운 삶을 나누며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멘토들은 참가자들과 음악적 대화를 나누고 보다 호소력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내가 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상대방에 전하게 하면 얼마나 더 진실하게 해야 되겠어. 이것만 헤드 보이스로 남기고 나머지를 거의 여기를 체스트로 성악교육을 받은 참가자 백성화, 송난영, 에리카 문씨 등 3명은 함께 특별 무대를 준비하며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가스펠스타스를 통해서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후러싱 제1교회 김정호 목사가 담비기독교TV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목사는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서 미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담비기독교TV 이사진은 6일 후러싱 제1교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정호 목사를 7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직전 이사장 양춘길 목사를 비롯해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안명훈 목사,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정인국 장로, 담비TV 정상교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3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맡은 김 목사는 앞으로 복음방송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로 담비 기독교 TV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미국 전국으로 확장돼야 될 것이고 또 요즘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는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거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확장될 수 있는 내용적으로나 다가가는 그 지역의 확장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섬겼던 김 목사는 지난 2015년 후러싱 제1교회 6대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민자 보호교회, 새생명 살리기 운동, 북한 동포 돕기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미디어 시대 선교의 도구로서 복음방송의 역할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한국 최고의 CCM 그룹 제이어스가 올바른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동부 지역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이끌고 뜨거운 찬양으로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의 CCM 그룹 제이어스가 동부 지역 투어를 돌며 젊은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온누리교회 인투에서 열린 뉴욕 컨퍼런스에는 뉴욕 뉴저지 젊은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어스는 열정적인 찬양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인투처치 심상현 목사는 선택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이어스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음악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리스천 그룹입니다. 이들은 뉴욕 집회를 마치고 워싱턴 DC에서 컨퍼런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생생한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한울림교회 김원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 기록되는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꿈을 심어주는 목회자를 소망하는 김 목사의 비전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재 목사는 하나님의 울림이 땅끝까지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비전을 먼저 보고 현재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목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책 주인공을 소망하는 김 목사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길치라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익숙한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가게를 발견할 때 더 감사와 또 평안이 느껴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잠시 길을 헤맬 때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요, 예측할 수 없는 길, 방황의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붙잡고 또 도전을 이뤄낸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늘림교회 김원재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참 바쁜 선교 시즌이라서 네. 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담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울림교회 정말 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딱 한울림교회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외치는 교회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퀘스천이 좀 들어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예,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3년 전에 시작할 때 이름을 목사님이 한번 지어 보십시오 해서 그러셨구나.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지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놓았고 네. 그 위원회에서 이 이름을 택하시더라고요. 이 이름은 크게 이제 순 우리말인데요. 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이란 말은 우리 옛말에 이제 크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다 하면 크다. 그다음에 둘째는 하나다. 하나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날이라는 말에서 와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두 교회가 이렇게 같이 새로운 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소리를 크게 이 땅에 퍼뜨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 그 뒤에 이제 소리가 아니고 울림이잖아요. 네. 울림은 자체 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소리를 내주면 공명을 시키는, 에코를 시키는 울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하나의 목소리로 크게 외치자. 그래서 한울림이라고 이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런 네. 무브먼트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시작하신 이후에요. 지금 한국 목회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영향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재철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서울의 주님의 교회였고 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의 첫 번째 10년 임기를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마지막에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처음에는 이제 겉을 흉내내려고 저도 많이 애썼죠. 그분이 네. 갖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설교에 있어서 테크닉이라든지 목회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능력과 내 능력이 차이가 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성향과 내 성향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분을 스승으로 잘 모실까,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실까 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라는 이 스피릿에 접근을 하니까 제 능력 한도 내에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네. 그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까에 대한 꿈을 공유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잘하시고 그곳에서 더 목회를 아예 뿌리를 두시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네.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이었는데 어떻게 좀 순종하면서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안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맞는 목회자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한국형 목회자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제 목회가 마음에 안 들 때 목사님은 이민교회랑 안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네. 들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영향이 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서 목회하고 싶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부르심이 있었고 또 부르심이 와서 뉴욕에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곳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뉴욕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르신 곳이니까 이곳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담금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가 2004년에 뉴욕으로 목사님을 부르신 그런 계기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계속 하다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는 게 우리 생각처럼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냥 복음만 전해서는 되지 않는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에서 목회를 참 재밌게 했어요. 제가 부교역자였지만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열매도 많이 맺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이민교회 와서 열심히 했죠. 아내로부터 일 중독자다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제가 뉴욕에서 와서 첫 단임 목회를 했던 그 사역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나는 목회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괴감마저 들었었는데 뭐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는 과정에서는 잘 마무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제 문제였죠. 야 이거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난다면 이 내가 무능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네. 목회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어머.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네 능력으로 목회한 게 아닌데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내 능력으로 너를 불러서 너를 사용하는데 자꾸 너는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깨달음이 결국 그전 교회 사역지와의 관계도 재정립하게 됐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분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그분들한테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둘씩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도 해서 하셨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저는 지혜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고 했었지만 너무 우격다짐이었고 교인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었는데 막 주장을 하니까 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멀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탓이구나라고 생각을 전환하면서 아 나는 무능하고 나로 인해서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자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고 또 한 번 전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시금 마음을 재정립하시고 비둘기와 또 뱀의 지혜까지 이제 탑재를 하시고 이제 목회를 또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 전과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었던가요? 그런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네. 나는 한국 가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또 무산이 됐고요. 담임 목사로 정해진 곳이 한 곳 있었는데 이사 가기 전 짐 싸는 그 바로 직전에 무산이 됐어요. 이게 뭔가라고 할 때 어떤 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에 대해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갈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죠. 그때 그 교회 이름이 그 성도들이 지은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였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꿈이 없는 목사가 꿈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꿈이 있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네. 목사님한테 꿈을 심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사역지 내지는 교회의 사이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회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저한테 정서적인 안정도 주고 실패로 인해서 좌절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목회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그때 목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께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울림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시면서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그 꿈이 있는 교회를 한 4년 하고 나니까 네. 당시에 뉴욕 영광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아.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동안 한 달만 좀 와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 네. 그럼 예배 시간이 11시, 1시니까 가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에 한 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합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오, 진짜요? 하셨고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꿈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죠. 합칠까요? 어쩔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리더십들한테 금식하시고 뭐 결정해보자고. 또 뉴욕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나름대로 교인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라고. 청빙위원회에서만 결정할 게 아니라. 근데 교인들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다 찬성을 하셔서 합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부르심이었고 그러네요. 또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과거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또 새롭게 뭔가를 모색하려고 했던 꿈 있는 교회의 경험들이 한울림 교회에서 이제 모아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한울림 교회를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울림 교회가 롱아일랜드의 지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새 출발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떤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부르심을 주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라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예배당을 빌렸을 때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네. 무슨 프로그램을 할 맞아요. 때도 그 예배당 본래 갖고 있던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체 예배당을 가지니까 일단 커뮤니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2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들이 마음껏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1세 성도들이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서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양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꿈이 너무 없으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주셔갖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체계화, 구체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 중에요. 99%의 사람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만 1%의 사람들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꿈은 그럼 무엇일까? 목사님의 미래는 미래를 통해 보시는 현재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현재를 방종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대통령 혹은 장관들을 청문회 할 때 보면 네. 과거에 뭐 땅 투기했던 것이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했고 뭐 부정 입학했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현재 장관직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네. 만약 그가 그 젊은 시절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절대로 땅 투기 안 하죠. 그렇죠. 절대로 흠결이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의 사람은 이미 미래에 가서 현재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는 꿈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복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역사 속에 기록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어떤 황제보다 바울과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갈까? 그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러다 보니 구체화되는 어떤 모습들은 제 나이에 맞게 걸맞게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비전을 많이 열어주시고 또 꿈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그 모든 목회 제가
더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오바마 케어 붕괴 정책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광고 홍보비가 전년 1억 달러에서 90% 삭감된 1,0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을 돕는 내비게이터 지원 예산도 40%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내비게이터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비례해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 삭감은 오바마 케어 가입 도우미 역할을 해온 한인 비영리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KCS의 경우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는 플러싱 162가 일대에서 우편물을 훔쳐 신분도용 범죄에 이용해온 3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베이사이드 210가에 있는 한 병원에는 빈집털이범이 들어 의료 장비를 훔쳐 달아나는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업소와 개인 중에 한인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인들의 무더기 신분도용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4일 베이사이드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전국 가스값이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뉴욕시는 2달러 89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비자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주유소를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슈나이더맨 총장은 폭설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생필품 가격을 올려 돈을 챙기는 업소가 있다며 뉴욕주 관련법은 기습적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업소를 발견하면 검찰총장실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이달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5세 이하 아동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퀸즈 플러싱의 노던 블러바드와 150플레이스 교차로에 건널목이 설치됩니다. 피터고 뉴욕시 의원과 토비 앤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통국이 노던 블러바드와 150플레이스에 건널목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코리아 빌리지와 한양마트, TD뱅크 등이 밀집해 있어 이곳에 건널목이 설치된다면 이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한인 종교기관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상당수 자산이 뉴욕주 금고에 방치된 채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인 만큼 적은 돈이라도 규모를 떠나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며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갈망합니다. 소유를 구하고 관계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